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지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몸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배를 안 나가서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는 어디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죄와 고통을 연결시키는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고통이 거의 같은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이든지 어쨌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참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너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친구가 아니지요.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증상에 대해서는 본문이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친구들 4명이 침상째로 들어 올린 것을 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심각한 증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인식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심각한 병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숙제 하나만 안 해도 부모님 눈치 보는 것이 인간인데 저만 그랬나요?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야 오죽했겠습니까? 고개 한번 들어서 하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니까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칠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인이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누워서 자기의 눈을 껌뻑거리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모든 사람에게 여겨지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 끝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붕까지 뜯어내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자 그 집 안으로 들어찼습니다. 집 바깥에 있는 문에도 들어갈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장 쪽에서 쿵쿵쿵, 삭삭삭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흙이 떨어지고 구멍이 커지고 침대 하나가 쫙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서로 시끄럽게 의사소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해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조심해 야 떨어지다 기울어지잖아 하면서 예수님은 이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저 위에서는 막 우당탕탕 하면서 그 침대가 엘리베이터처럼 쫙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천장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앞에 두셨을 때 과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숨죽여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은 아리송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 대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가 무슨 말입니까?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ESV 성경으로는 s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중풍병자를 향한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말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 순간 이 중풍병자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많은 고통도 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서로를 오해하고 헐뜯으며 경계하고 소외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무리 죄 짓지 않고 발버둥 치며 살려고 해도 그 죄의 구조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몇 주 전, 몇 달 전인가요? 몇 달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그 오징어 게임,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만 하는 이 세상의 죄악된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고통이고 죽어도 고통입니다. 계속 고통하니까 우울하네요. 네. 나 개인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세상 전체의 구조로 보나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결국에는 그 죄의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죄인이라는 꼬리뼈를 떼어주시려고 죄인의 운명, 영원한 죽음밖에는 갈 곳이 없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외쳐주신 것입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온몸에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 안에 우리의 고난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죄사함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동시에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각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가 인격과 인격을 만나듯이 그렇게 상대할 수 있는 이 길이 이 죄사함으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은혜라는 말은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내려주는 노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해서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한 것은 그저 누워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에게는 죄사함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 어떤 노력을 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덕 쌓듯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간순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은혜를 담아내신 겁니다. 구원을 담아내십니다. 예수를 알려주시고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밀어 주신 그 초대장을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지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전히 그는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죄사함 이후에도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중풍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단번에 풀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좀 재미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좀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되묻게 만들죠.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은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한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박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럴 권세는 없다.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며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고 의심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는 그 즉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병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병을 고쳐주시고 단번에 그를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하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부터 꺼내시고 그 이후에 이 병을 고쳐주신 걸까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죄사함의 선포가 없이 그냥 고쳐주기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와 했겠죠.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능력이 좋은 치료자, 능력이 좋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저 치료자 정도로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죄사함부터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내가 한 말이 진짜다. 나를 믿어라.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병 고침을 보아라. 진짜다라고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과 병 고침 사이에 간격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 사함 그리고 병 고침 사이에 간격입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지만 우리 삶에 특별한 변화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죄사함과 병고침의 간격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을 살아내느라 우리는 때로는 의심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서기관들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이 간격 안에서 절망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 안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서 눈물이 나오고 외로워서 눈물이 나오고 답답해서 고달파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 간격은 그런 간격입니다. 그러나 이 간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해주는 간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진정한 필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간격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으로 직접 살아냄으로써 체득하게 되는 간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간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간격을 살아내느라 그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내 자신과 내 주위를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해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간격을 살아낼 힘을 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격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필요, 이 세상에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많은 매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내 눈앞의 현실들이 너는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저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 영혼을 유일하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격은 간격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는 결국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과 상처와 흠집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언제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서 경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완전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조차 일으켜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놀라운 일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 교회 바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신비요, 우리만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주받고 고통받고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져야 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힘겹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확실히 붙잡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열심을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